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저의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저와 함께 제 마음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초청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다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 순간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 바로 그렇게 첫 주일을 시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기 전까지 야곱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여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각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사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지의 장막 안에서 있었을 때에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바라보고 그 나그네들을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영접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자기가 몰랐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야곱은 한 번 더 체험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누군 줄 알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이 먼저 씨름을 막 걸어와서 막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밤을 새울 정도로 씨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는데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을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이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여호수아가 도발을 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모를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우리가 분명한 즉각적으로 못 깨닫는 경우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모습과 더불어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에는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배할 만큼 굉장히 큰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내가 슬플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내 곁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난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나? 슬퍼할 수 있을까? 슬퍼하는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편에선 예수님이 내 곁에 늘 계시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소원이 강력했었을 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잠시라도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마음에 큰 정서적인 슬픔으로 다가왔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느끼고 싶은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슬퍼했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에서 슬퍼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아주 일가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밤의 사람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햇빛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동굴의 박쥐와도 같은지 모른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미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더디 믿기 때문이었어요. 뭘 더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더디 믿었다라는. 더디 믿는다.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선별적인 믿음,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는 믿고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가 되면 믿고, 좋으면 믿고,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나한테 안 다가오면 안 믿고, 이런 선택적인 믿음.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거는 천천히 뭔가 아직 덜 채워진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기왕이면 좋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을 정말 더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앞에 놓고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대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모셔드렸는데 그냥 모셔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강권하여.
강권하여 강력하게 요청해서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저의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저와 함께 제 마음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우리가 인터넷을 봐도 방송을 들어도 스마트폰만 켜기만 해도 우리는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고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고 감동받았어, 뭔가 찡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찡했어, 이거예요. 이거 굉장한 역사거든요. 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울었겠습니까? 감동이 돼서 울었죠. 그럼 우린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울었어, 중요하죠. 감동되었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제 안에 계십시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야. 너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중요한 끝이 전부가 아니라 이 감동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초청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분 30절, 31절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거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아졌다. 그때 그들의 눈이 뜨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감동 굉장히 좋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감동을 넘어서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되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제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으로 인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이 모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다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 순간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결단하고 초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을 아는 걸까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는 비로소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성경을 잘 믿읍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감동으로만 끝나지 말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이 활짝 뜨여져서 2020년 올 한 해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깨닫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